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시는 분, 교단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시는 분은 저 옥계동에 있는 충일교회의 김낙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고등학생 때까지 탁구 선수셨어요. 우리가 흔히 운동할 때 선출 선수 출신 못 당해내거든요.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탁구를 선수를 하셨기 때문에 잘 치세요. 우리 교단에서 탁구 대회를 하면 거의 이분이 우승을 서울에 있는 어떤 분도 하는 분도 가끔 있지만 거의 1등은 그분이 하세요. 어느 날 이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레슨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의아했어요. 아니 이 정도 실력이면은 레슨을 해줘야지 레슨을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레슨 받으세요? 제가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서브하는 거 이런저런 탁구 기술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들하고 레슨을 받는 건 뭐를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대표 출신의 실력 있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쳐야 그 실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레슨을 받는데 서브는 이렇게 하세요, 커트는 이렇게 하세요, 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실력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잖아요. 또는 운동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몸무게 또는 몸의 체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늘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식단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요 현상으로 다시 옛날의 체중으로 돌아오고 옛날에 울퉁불퉁 몸의 체형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한번 좋은 성적을 딱 거뒀어요. 그렇다고 해서 늘 좋은 성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그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것이나 어느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힘이 드는 건 그걸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원리는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은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 우리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이렇게 쉽게 받았는데 이 구원을 유지하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북한에 예전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외할아버지가 평안남도 대동군 창덕학교 교장이었던 강돈욱 장로님이세요.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그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단석이에요. 외할아버지가 딸이지만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갖고 지내라고 해서 딸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여자 이름을 반석으로 줬어요. 강반석이. 그리고 그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평양에 있는 미션 스쿨인 숭실학교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기독교 계통인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크리스찬이고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김일성 본인도 청년 때까지는 교회 학교에 교사, 옛날에는 교사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반사라고 그랬어요. 반사. 반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라도 반사. 그리고는 또 교회 학교 이런 올개인이 아니라 옛날에는 뭐였어요? 풍금 반주까지 했어요. 김일성이 그랬어요. 교회 학교 교사, 그 다음에 풍금 반주자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청년 돼가지고는 그때까지 청년 때까지 그러다가 막시즘을 접하게 되고 공산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기독교를 버렸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독재자가 돼가지고는 북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다 폐쇄시키고는 그러고는 죽었잖아요. 지금 그런 지옥에 아직 천국과 지옥은 없으니까 백보자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에 지금 음부에 가가지고 나사로의 집 앞에 있는 부자처럼 타는 목마름과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내가 왜 그때 교회를 떠났을까? 후회하게 되겠죠.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징조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켜서 꼭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에 다할 때까지 꼭 잘 견디고 이겨내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원을 유지하려면요,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돼.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 사단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와를 유혹해서 죄인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구원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사단이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썼느냐 하면 핍박과 박해를 썼어요. 초대교회 때 박해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고 순교했어요. 그랬는데 막 박해를 하니까 오히려 믿는 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쓰는 게 뭐냐면 풍요, 번영. 그래서 중세 시대가 지나가지고 산업화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경제력이 막 상승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중세 시대까지는 농경 사회가 갑자기 산업화가 돼가지고
그냥 풍요로워졌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종교개혁의 복음이 전초지였던 그런 곳이 하나님부터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세워졌던 미국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마약과 섹스에 빠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풍요가 효과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요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쓰는 방법이 뭐냐면 미혹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다음에 11절도 읽습니다.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사단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뺏어가려고 쓰는 방법이 뭐냐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단이. 예전에는 이단 그러면 통일교, 제7일 안식일, 재림교, 구원파 이랬었는데 요즘은 새로운 이단들이 들어섰어요. 요즘 새로 막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집사.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 등록하면 먼저 카드부터 뺏어가지고 카드깡을 해요.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들은 막 많이 사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보면 정통 우리 교리하고 달라요. 기독교 교리와 달라요. 일단은 죽은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재림 그리스도라 그래요. 아니 재림했으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상홍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하고는 좀 달라요, 교리가. 그리고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이 좀 거리를 둔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에 큰 위협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아주 기독교를 지금 미혹시키는 집단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들은 기도도 우리처럼 똑같이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신천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아멘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 기도문이나 그들이 말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는 그들이 부르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약속의 목자, 총회장, 이긴 자, 언약의 목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만희. 합주계 같던 이만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 이만희를 대외적으로는 총회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도 총회장이 있어요. 그런데 총회장은 그냥 1년직이에요. 총회 때 그냥 대의원들이 뽑아가지고 1년 그냥 봉사하다가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총회장은 영구직.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신이. 그러니까 그게 교주잖아요. 근데 교주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단 사이비 같으니까 총회장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 얘기할 때 이만희 할 때는 이만희라는 이름 부르잖아요. 우리는 이만희 그러지 그들은 절대 이름 부르지 않아요. 우리 총회장님, 약속의 목자, 언약의 목자, 이긴 자, 기도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신천지는요, 우리 기독교를 가장 위협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최대의 집단이에요. 그들은요, 예전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신천지다 처음에 숨겼다가 세력이 커지니까 막 드러냈어요. 그래서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자기네 행사도 막 했어. 그리고 수료식 하면 수천 명씩 사람도 모아가지고 막 하다가 지난번 코로나 때 대구에서 그 사태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신천지가 뭐야? 그리고 알아보니까 기독교 신천지 교회 증거 장막 성전 교회 그런데 교회는 아니고 이상한데 저기 그렇게 알려진 이만희 거기 교주인데냐. 그리고 거기에서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 때문에 막 가족들이 막 데모하고 그런 것들 하니까 서서히 알려지니까 싹
마치 바퀴벌레들이 건물 속으로 탁 사라져들이 탁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졌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 신천지 교인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들 말로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신앙생활 쭉 둘러봐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처음에 와가지고 정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정탐회가 저 사람 누구누구가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고 목사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 소위 말하면 교회 야당 세력이야. 쭉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정탐꾼은 정탐하고 교회 상황을, 이 교회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쪼개지겠어. 이 교회에 몇몇 사람들 아주 불만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문제처럼 탁 해가지고 정보를 갖고 가서 자기네 추수꾼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추수꾼이 들어와 가지고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어울리면서 그들을 포섭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교회에서 등록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권사 어느 감리교회 권사예요, 순복음교회 집사예요, 장로교회 안수 집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자라고 접근을 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친근한 믿음의 한 가족이니까 그러냐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고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싹 접근해 와가지고는 자기 모임 있는 자리에 한번 데리고 가죠. 그래 그곳에서 어울려가지고 지내다 보면 그냥 세뇌 받고, 그래서 그들이 교리 공부하는 데 끌려가서 3개월 6개월 공부해가지고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타짜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도박꾼들이, 전문 도박꾼들이 한 사람을 타켓으로 잡아. 그리고는 와라고 우리 여기 하는데, 그래가지고 딱 데리고 가. 그리고는 3명 4명이 다 한편이야. 그리고 이 한 사람을 그냥 서로 모르는 것처럼 싹 위장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속된 말 완전히 벗겨 먹이는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는 다 통해, 사인이 다 돼 있어. 신천지가 꼭 그런 짓을 해.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기들은 다 아는 신천지,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그리고 싹 해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서서히 세뇌 시켜가지고 자기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이런 방법으로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였던 분이 넘어가고, 집사였던 분이 넘어가고, 청년이 넘어가고, 여러 명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신천지로부터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내가 지금 미혹받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신천지, 내가 지금 이 교회 밖에서 내가 다니는 그 모임, 그곳에서 지금 신천지가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신천지들은 자기들을 절대로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그들은 악한 자들인 거예요. 왜 거짓을 말합니까?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을 말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속이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특공대 나갈 때요, 교회 띠 두르고 나가요. 대전 선화선결교회 환영합니다. 그 띠 두르고 나가요. 그리고 우리 전도 물품 줄 때 그 안에 우리 대전 선화선결교회 이름 있고 예배 시간 다 있어요. 담임 목사 누구라니까 다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속여요. 거짓말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꿰가지고 오면은 잘했다고 박수쳐.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속이는 자가 하는 짓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도 속이고 교리도 속이고 한마디로 다 속여요. 사탄이 속이는 자니까 그들의 하수인들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은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껴오면 박수 쳐준다고요. 못된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광고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 저 언덕으로 넘어가면 호수도녀 그 밑에면 선화 침례교육 있어요. 거기 교회인들 좀 가가지고 몇 사람 좀 데리고 오세요. 저희 밑에 내려가면요, 보문감리교회 있는데 거기요, 교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좀 교회를 좀 채워야 되겠어요. 가가지고요, 그 교회 가가지고 법문감리교회에서 교인들 몇 사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광고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이게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도 그들은 그를 박수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도 몰라요. 사탄의 이름은요, 분열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 친구의 고등학교 친구인데 유인처에서 오랜만에 만났대요. 이 친구 전도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처음에 와서 막 곧장 등록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몇 주 이제 교회 다닌다고 오는데, 집사님이 앞에 앉으니까 친구니까 바로 옆에 앉았어요. 이 앞에 두 번째 줄을 이렇게 앉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이분이 저를 이제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저를 이렇게 봐요. 아니, 밖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는 멀쩡한데 예배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제가 표현도 못하겠어. 아무튼 그 경멸의 눈초리, 막 인상을 찍으려고, 이런 말에서 죄송해요, 똥 속에 구데기를 봐도 그거보다는 더 좀 그렇게 경멸의 눈초리를 막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그렇게 막 쳐다. 여러분이 그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설교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설교하는 너무 불편한 거야. 인상을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경멸의 눈초리. 저분이 왜 이러시지? 그런데 보면은 또 인상은 또 그렇지 않은데 왜 저러시지? 그래가지고 몇 주를 예배를 참 힘들게 드렸어요. 그래서 몇 주 지났는데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걔가 신천지였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와가지고, 저희 목사님 저를 쳐다보는데 그냥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봐서 저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짓. 또한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 와서 한 6개월 정도 청년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와서 등록을 하면서 자기가 충대병원의 응급실 간호사라.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남자 간호사가 있다고 했더니 이렇게 있네.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청년회도 가서 활동하고, 그리고는 나갔어요. 한 1년쯤 지났을까? 우리는 다른 목사님한테서, 지방의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네. 아무개는 청년이 있었죠. 예. 우리 교회 청년인데 그냥 나갔어요. 네. 근데 얘가 나가면서 저한테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무개 형제, 저 교회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예배 끝나고 뒤에서 악수하고 교인들 이렇게 나가고 인사할 때 그 목사님 옆에서 같이 악수하는 사람 있죠? 그 누가 있지? 가만히 보니까 그때 우리 구준소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라 제 옆에서 인사하셨어요. 그래, 우리 장로님. 장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왜? 그랬더니 그분이요, 저한테요, 제세동기를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세동기가 뭐냐면 심장이 멈추면 뚱 하는 거. 그게 이제 응급. 근데 그게 하나에 몇백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큰 건데, 그리고 그게 내가 막 사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간호사라고 그거 거기 응급실에다가 팔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돼요. 나 그래서 나가요. 그렇게 새신자한테 그렇게 부담을 좀 됩니까? 그러고는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왜 그러셨지? 왜 새신자한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구장로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말을 못 하겠어요, 장로한테. 장로님 그랬어요?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상처도 받으실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1년쯤 지났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아무개 청년 예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녀석이 신천지예요. 예? 그 교회 와가지고 청년들하고 활동하다가 이 목사님은 조금 발갈하신 분이라 청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얘기할 때부터 꼬투리를 잡혔어. 왜냐하면 그 교회 집사님 중에 충대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있었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충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간호사 중에 전화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봤는데 며칠 지났는데 청년들하고 이상한 말 하니까 청년들이 목사님 쟤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좀 괄괄해. 그래가 불러다 놓고 그 교회가 지하인데 지하 방에 하나 놓고 몇 대 줘 박으셨대. 너는 쉽게 똑바로 말해. 그러면 때리니까 불들에 사실은 저 신천지입니다. 그놈 쉽게 너 어디 와가지고 너 그동안 어디였어? 그랬더니 6교회를 불들여요. 그런데 그 중에 선악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저랑 그 목사님 친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는 있죠. 오케이 예. 그런데 걔 나가세요. 목사님 걔 신천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몰랐어요. 그래서 나가서 예?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말을 쫙 이겨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응급실 간호사가 있었는데 간호사라고 하는데 그런 애 없다고 그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녀석이 나갈 때 저한테 한 말이 거짓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혹시 그 아무개한테 그때 제서던 게 좀 팔아달라고 얘기하셨어요? 했더니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거 팔지도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장로님하고 그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 교회 수첩 안에 우리 교회 교인들 직장 사업장 가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로님 이름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동성 메디칼. 이러니까 이 양반이 의료기 팔고 그러는 줄 알고 우리 장로님 그런 게 아니라 이 씨약 이런 거 저기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거짓말해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되냐면 분열을 시켜놓고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그냥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야 나쁜 놈. 마지막 나가면서도 그렇게까지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가구나.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복순 권사님 허리 수술하시고 간신히 요즘 이렇게 걸어다니시고 그러시는데 권사님이 교회를 못 오세요. 왜냐하면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이 안 되셔서.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한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던 유영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신천지로 넘어갔거든요. 그 양반이 지난주에 우리 이복순 권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지옥 간다고 그러고선 막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복순 권사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들한테 어디야 저기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이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나간 분인데 세상에 유영애 권사님 신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예전에 우리 교회 가서 끈이 있어서 하면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마세요. 그 부부 내외는 다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 옛날에 신천지는요 60이 넘어간 어른들은요 전도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힘도 없고 돈도 없다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찾아와가지고 저러는 거 보니까 어르신들 조심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지금도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이번 주에 만날 사람들 중에 100% 신천지는 있습니다. 99%도 아니에요. 100%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만날 그 사람들 중에는 100% 신천지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을 자기들의 모임의 장소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천지는 교회 밖에 동창회, 친목회, 대학교 동아리, 뭘 배우는 시민대학교, 복지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신천지 아주 활동 주요 무대예요. 이 도청 안에 가면 시민대학인데 거기에 신천지가 아주 활동하는 주 무대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무슨 모임 정말로 조심하세요. 웬만하면 모임 갖지 마세요. 그 모임 자리가 여러분을 깨기 위한 신천지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그 안에는 신천지가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을 깹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90%도 아니에요. 100%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신천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깨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방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력과 분별력 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 성도들 미혹시키는 것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그 이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즐거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한번 가시잖아요. 가실 때 있잖아요. 백화점. 그럼 백화점 갈 때는 살 게 없어.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게 있나, 그게 있나 한번 가보면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어. 이런 것도 있네. 막 그런 것처럼요. 세상에는 사단이 우리가 보는 세상 즐거움을 다 해놓고는, 자 봐봐, 너무 재밌잖아, 너 이거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세상 즐거움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장, 축구장, 배구장 가보세요. 난리입니다, 난리. 완전히 옛날에 제가 야구 선수를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해요. 축구는 하는 게 재밌고 보는 건 야구가 재밌어요. 그래서 어렵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야구 선수 하겠다고 엄마한테 했다가 혼나가지고는 야구 선수 못하고 했는데, 그 야구에 대한 꿈은 제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끔가다 야구 이렇게 경기에 보면요, 그 안에 그냥 3시간, 4시간 동안, 요즘은 또 이렇게 젊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막 피켓도 들고 막 춤추고 막. 근데 그거는요, 유흥이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에요. 여가 생활이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공연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싸이라고 하는 유명 가수가 공연한 영상이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더 지나면요, 물대포로 팍 물을 뿌려요. 저게 흠뻑쇼 이름이 흠뻑쇼예요. 그래서 강원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 저긴 지난 8월 13일 대구에서 한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청년들이 가가지고요, 2시간, 3시간씩 팍 뛰면, 물 뿌리면 막 그 흠뻑쇼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서 저렇게 그 세상 즐거움에 흠뻑 취해서 뛰고 날뛰는 저 젊은이들이 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그 넘치는 에너지, 야구장, 축구장에서 펑펑 뛰고 막 몇 시간씩 뛰는데 가만히 앉아서 찬송 부르고 20분, 30분씩 이렇게 설교를 들으라고 하면 듣겠어요? 앉으면 졸고 딴 생각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야, 이건 여흥이야, 취미야, 즐거움이야, 자, 그리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지키는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 세상 즐거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보세요. 게임, 핸드폰 미칩니다. 거기 빠져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핸드폰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신나고 재밌어. 그들에게 제일 무서운 벌은 핸드폰 뺏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핸드폰 일주일에 압수야, 이러면 애들이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왜? 핸드폰이 거기 탁 빠져서. 그거 취미 아닙니다. 사단은 세상 즐거움을 탁 보여줘. 자, 재밌잖아, 신나잖아. 그 세상 즐거움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요즘 맛집들이 점점 많아지죠. 볼거리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 사단이 그런 걸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점점 뺏어가는 거예요. 맛집은 찾아가면서 교회 기도 자리는 안 와요. 경치 좋은 카페들은 찾아가면서 기도하자고 전도하자 그러면 안 온다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1시간 그냥 졸다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다 뺏어가요. 세상 즐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두 구절을 볼 텐데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즐거움에 내가 삼릭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 구원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 즐거움을 손해줘요. 자, 먹고 마셔 즐겨. 얼마나 신나.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얼마나 즐길 게 많아. 교회 열심히 다니던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교 올라가는 그 술 취함에 빠져가지고 MT 가가지고 술 배우고 선배들하고 맨날 술자리 가는 그거에 빠져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예. 우리 청년들 인스타그램 하는 청년들 보면요, 나옵니다. 교회 와서 그래도 간신히 앉아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만 오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다가 있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 이 세상 즐거움으로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세상 즐거움을 손에 놔주고 우리가 구원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무엇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뺏어가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즐거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키우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예? 예. 저는 출산 안 해봤지만 출산하는 것과 키우는 것 중에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출산은 한 번 순간적인 고통이지만 키우는 거는 내내 신경 써야 되거든요. 우리 남자분들, 직장에 들어가는 것과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직장에 꾸준하게 계속 다니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구원받는 건 쉬워요. 그냥 선물이니까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는 건 정말로 힘들어요. 그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뺏어가려고 지금 이단의 세력들을 이용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미혹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때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이단의 세력들과 세상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단의 모든 세력들 지혜롭고 분별을 물리쳐서 끝까지 구원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